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예,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를 놓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상황에도 어디에 있더라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주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할렐루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옷자락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더 주님 보고 주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 만나는 예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입 맞추며 나의 주의 품으로 더 앞에 더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양과 감별을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를 놓으리. 주의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3부 예배 이 자리에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영상으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현재 방역 수칙 준수하에 본당 예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0시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또 담당 관련 부서 직원들과 직접 통화하면서 그래도 교회는 방역 수칙 준수하에 모이는 것을 허락하고 권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또 오늘 본당 예배에 또 이렇게 지침상으로는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이렇게 열어두었습니다. 계속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이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고 주시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바뀌어지는 대로 또 문자 공지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도권이나 육지 출타 하셨다가 들어오신 우리 분들은 가능한 본당 출입을 본당 예배를 좀 자제해 주시고 영상 예배로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분 중에 관광객들이 있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분들도 영상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고 양해를 좀 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 광고 보겠습니다. 금요기도회 황예레미야 선교사님 선교사 보고가 있습니다. 황예레미야 선교사님 지금 제주도에 계시고요. 원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육지에서 외부 강사가 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예레미야 선교사님은 지금 제주도에 계셔서 일단 금요일에 선교 보고 하시는 걸로 저희가 초대하였습니다. 황예레미야 선교사님 올해 허입되셔서 처음으로 우리에 연결되신 분이신데 오셔서 또 선교 보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새가족 모임과 교육은 늘 하던 대로 3부 예배 마치고 지하 새가족실에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호로가 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실에 나가실 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사역자 휴가 있습니다. 이순규 목사님과 제가 이번 주에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안내 사항입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은 뒷면에 일정을 참조하시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육부와 다음 세대의 사역의 여름 사역이 지금 사실상 마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고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또 목회자들과 교사분들이 이를 위해서 또 어떻게 이 와중에도 여름 사역을 이어갈까 고심 중에 있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 전교인 교회 대청소가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교인 동정을 보시면 오성훈 성도님의 부친 되신 오명평 집사님 또 별세 소식이 있습니다. 또 상중에 있는 우리 가족분들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담 소식이 있습니다. 송인권 집사님께서 마스크 300장과 휴대용 손소독제, 요게 손소독제인데요 400개를 이렇게 기부해 주셨는데 이 손소독제는 나가실 때 전실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본당에 좀 환해진 느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LED 전등을 다 교체했습니다.
LED 전등은 양성일 집사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셨고, 또 주중에 또 우리 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설치해 주시는데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실에 보면 노예발 학생 인권 조례 폐지 서명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보셔서 꼭 서명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광고, 우리 권호희 목사님 또 교장으로 또 있는 나무와 숲 대안학교 또 신입생 모집이 있습니다. 보시고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실 때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름을 부으셔서 부족한 종의 설교가 어린아이의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영혼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강단에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시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신경의 첫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혀 기억 못하시지만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올해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의 첫 번째 첫 고백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혹시 다음에 주일 강단이 저에게 허락된다면 아마 저는 10계명 1계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정말 의도한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저도 신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마다 외우면서 고백하는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주기도문이라는 말보다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이 더 옳고 정확하죠. 이 주님의 기도는 단지 예배 순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외우고 함께 고백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형이 가위에 눌렸을 땐 주기도문을 외우라라고 진지하게 권해주셨어요. 옳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 주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주님의 기도를 예배 도중에 대표 기도에 대한 화답으로 온 성도가 함께 올려드리죠. 너무나도 좋은 모습입니다. 또 우리는 때론 이 주님의 기도를 주로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을 때 축도 대신에 외우면서 예배를 마치곤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예배의 순서와 절차의 하나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또한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말 그대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순서와 절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릴 기도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믿음, 소망, 사랑은 성경의 핵심 가치이자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 외에 믿음과 소망은 쓸데없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무가치하다,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이지만 교회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교회 신앙과 신학의 기본 틀과 구조로 늘 삼아 왔었습니다.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사도행전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의 기도는 소망의 간구요,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사도행전이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믿음의 근거라면 십계명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현재를 말해준다면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미래의 궁극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과거를, 십계명은 우리의 현재를,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미래를 말해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믿는 이들의 삶을 인도하는 소망과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간혹 내가 드린 기도가, 나의 기도가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라고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지만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고 현실의 한탄과 감정의 토로로 맞춰져서는 안 되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이 담겨져야 합니다. 주님, 비록 지금은 나의 삶, 나의 모습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마침내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을 받게 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를 우리가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중심과 삶은 이 기도의 내용대로 다시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기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기도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주님의 기도도 우리는 단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나라와 통치로, 그의 나라의 통치로 우리를 인도할 기도와 악이 창궐하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퍽퍽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소망이 되어 우리를 인도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는 주님의 기도의 전문은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이죠. 하지만 누가복음에도 주님의 기도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다소 생략되어 있어요. 대신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부탁에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써 주님의 기도가 시작되죠. 맥락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마태복음의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로 시작되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냥 아버지여라고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기도가 시작되든 아버지여로 시작되든 변함없이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고백입니다. 아버지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모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저는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종종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 중에서 하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은 왜 그 많은 하나님의 호칭들 중에서 왜 아버지를 정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말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고백한 하나님의 호칭은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다니엘은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죠. 주님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론 이와 같은 고백들도 싫어하지 않으시죠.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알려지길 기뻐하시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라는 고백을 내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에는 여러분 대표성이 있습니다. 대표성. 그 대표성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샘플이요 본보기가 된다는 대표적인 기도다라는 그 의미보다 이런 대표성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로 대신해 드리는 기도다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대표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은 지금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와 같은 아들로서, 또한 맏아들로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대신한 세례였어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았던 그 세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세례가 아니죠. 바로 우리를 대신한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대신한 시험이었죠. 또 다른 아담으로서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그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그 시험은 바로 우리를 대신한 시험이었죠.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대신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켜서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고통과 죽음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를 대신한 부활이요, 장차 우리가 경험할 부활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주님의 기도도 우리를 대신한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에 담긴 대표성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라는 뜻이죠.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이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의 아버지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자녀됨의 선포요, 또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함을 누리셨던 것처럼 다른 아들이었던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렸던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친밀함의 초대이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요, 죄의 종이요, 또한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로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복음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의 첫 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를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매주일 외울 수만은 없는 거죠. 또 허공에 아무 생각 없이 외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마무시한 고백과 선포가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예, 주님의 기도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너무 좋죠. 이 기도 너무 좋아요. 이 주님의 기도는 분명 우리의 특권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는 아름답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운 기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기도지만 사랑스럽지만은 않은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기도는 첫 마디부터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시작.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굳이 우리라고 고백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셨던 것일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것을 구분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가? 또 예수님이 우리라고 하신 그 우리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 늘 질문되고 고민되었죠. 실제로 예수님은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 말씀 시작. 기도할 때에 아멘. 예수님은 기도할 때 내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이 두 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저는 이 정의가 너무나 좋고 참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간구 이전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대화요, 교제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비밀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농담으로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손자가 없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사람은 1대1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아들과 딸만 있을 뿐 손자는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딸만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 아닌 너도, 당신도, 그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외동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주 알고 자주 사용하지만 까먹는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다 형제자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탕자라면 다 알지만 20, 30대는 탕자가 좀 쉬운 말은 아니죠. 탕자, 방탕한 사람, 방탕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줄여서 탕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심을 말해주는 성경의 그 어떤 말씀과 사건보다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정말 파격적인 모습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줄거리를 대신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이 그림을 한번 보았던 기억이 있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그림 속에 둘째 아들 탕자와 아버지가 누군지는 잘 알겠죠? 잘 아시겠죠? 누구일까요? 왼쪽에 보이는 그 서 있는 노인이 아버지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그 둘째 아들 탕자죠. 근데 이 작품에는 아버지와 탕자 외에 4명의 등장인물이 숨겨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 작품 속의 등장인물 중에서 유독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사람이죠.
여러분, 오른편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그림은 성경 말씀대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왜일까요? 성경 속의 탕자의 비유에서 형이니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이 탕자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탕자의 형, 이 큰아들은 잔치의 소문을 듣고 격분하지만 잔치를 벌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것이 바로 첫째 아들 이 형의 분노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었어요.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렘브란트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버지와 탕자와 그 첫째 아들 이 형을 한 그림 안에, 한 폭의 그림 안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은 원래 유명한 작품이지만 이 작품의 가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 당대의 최고의 영성가가 이 작품을 개인적으로 사랑하게 된 그 이유를 책으로 썼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그림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되어보면서, 자신이 그 인물이 되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경험하게 되죠. 그가 묵상하여 발견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림 속의 큰아들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닮은 자라는 거예요.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죠. 붉은 망토를 두르고 있습니다. 수염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같이 얼굴에 빛을 받아서 얼굴도 환하게 빛나고 있어요. 하지만 큰아들과 아버지는 치명적으로 다른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망토는 동생을 감싼 아버지의 두 손처럼 넓게 펴져 있지만 큰아들의 망토는 자신의 몸에만 차갑게 찰싹 붙어 있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손은 탕자를 안고 어루만지고 있지만 큰아들의 손은 단단히 주먹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얼굴의 빛은 탕자의 온몸으로 흘러내리지만 큰아들의 얼굴의 빛은 그 자신의 몸마저도 제대로 비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의 묵상이었어요. 이 렘브란트라는 작가는 탕자를 바라보는 큰아들의 분노와 침묵을 이렇게 깊고 심오한 감각으로 표현해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탕자의 비유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크게 간과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하나님을 떠난 군중과 이방인과 죄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인가요?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의 이스라엘 사람으로 여기고 그 누구보다도 경건했고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우러러보는 스승과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은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들은 큰아들로 보였다는 거예요. 큰아들. 아버지와 너무나 닮았지만 닮은 척만 할 뿐 마음은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던 큰아들. 늘 아버지와 함께하고 늘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모른 채, 아니 아버지의 마음은 아예 관심에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만 했던 큰아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의 또 다른 탕자, 진짜 탕자는 바로 큰아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바로 너의 모습 아니냐. 이게 바로 너의 모습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집안에 있는 탕자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기도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있을 뿐 우리에 대한 그 고백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자격이 충분하고 그들과 같아야만 하고 그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니까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산산조각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수도권과 지방, 남자와 여자,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가진 자와 없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진영 노름으로 이미 황폐화된 지 오래입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하나 된 적이 언제 있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늘 분열되어 있었고 싸우고 있었죠. 우리가 사는 이 제주 땅은 어떠한가요? 이 땅이 흘린 무고한 피들은 다 분열과 미움의 열매들이 아니었던가요? 대한민국만 그렇습니까? 또 세계는 어떠한가요? 멀리 가지 말고 교회는 어떠한가요? 교회는 애초부터 하나였고 너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진정한 형제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거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싼 존재들이 바로 교회들인데, 지금의 교회는 사분 오열 정도가 아니라 풍비박산 공중분해 직전 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왜? 언제부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숙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마다 이런 정의로 성숙을 가르칩니다. 성숙은 우리라는 울타리가 낮아지고 넓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는 어디까지, 누구까지입니까? 나의 우리라는 그 울타리는 어디까지, 누구까지입니까? 예수님의 우리라는 울타리는 십자가의 우편의 그 강도와 십자가 앞에서 내려오라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군중들을 넘어서서 살인자 바울을 넘어서서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란 사람까지 품어버렸는데, 나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누구까지입니까?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덜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그 사랑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큰아들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들 아닌가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부를 수도 없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있습니다. 계속 주님 앞에 좀 따지고 싶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저 무슨 제일교회 전시 목사도 저에게 우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저 사람들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가요? 저는 그 교회 그 목사님을 공식 석상에서 지금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말하려는 것은 더욱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정죄되었고 비판되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에겐 그분들이 절대 우리가 아니라 너와 그 사람들에 불과했거든요. 너와 그 사람들, 나와 다른. 근데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아니 가만히 있어도 생각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왠지 우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함 계속 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주장과 태도, 그 모든 것들을 품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까지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 괴롭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중심교회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인도하는 소망과 비전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하나님을 부르며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님의 기도는 예배 시간에 외우고만 있는 주기도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낼 위험한 기도일까요? 이제 매주 예배 시간 우리의 주님의 기도의 이 첫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고백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기도에 담긴 첫 마디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큰아들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늘 아버지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의 영원하고 친밀한 그 사귐 안에 거하는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나를 사랑했듯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을 좀 바꾸어서요, 이 찬송가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옥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였자. 우리 3절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을 청량다 못하네.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자녀의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이 하나님 크신 사랑이 청량다 못하네.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일상의 삶 속에서 이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맏아들 예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울타리가 낮아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제중심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큰아들과 바리새인의 위선과 시기와 교만을 벗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함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늘 깨닫고 믿고 경험하는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마다된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울타리가 낮아지고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는 데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와 마다된 되신 예수 하나가 위해 삼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한국교회와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닮아가게, 아버지를 닮게 하시옵소서. 이 이름을 주의 모시가 붙잡으시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의 교만함들을 깨뜨리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반응하며 주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마다된 같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사랑해주신 주께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얼마나 좋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부심이요 영광이요 자랑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자녀된 우리의 천박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밟히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의 무지와 무례함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멀리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합니다라는 둘째 아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겐 큰아들과 같이 늘 아버지 집에 있지만 누구보다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와 멀어져만 가며 아버지 가슴에 더 큰 상처를 안기는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잃어버린 영혼들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팔짱 끼며 바라보았던 무지와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바램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무시하며 바쁘게 살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온, 또한 예배만 드리면 전부인 줄만 알았던 탕자와 같은 삶을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정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뜻에 무관심하며 자기 욕망과 자기 사랑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이리저리로 방황하며 원수의 조롱거리가 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훈계와 징계가 아프더라도 참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료 값 부르시면서 우리 예배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이 예물에 정성스럽게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주님 피값으로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드릴 수 없어 이 예물에 대신 그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헌금, 주정헌금, 목적 연보헌금에 담긴 믿음의 고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사업과 관계와 매일의 일상이 형통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마음과 손을 위로하시사 그 마음과 손에 담긴 눈물과 상처를 주님 기쁘게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힘주심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맏아들 예수를 닮은 아들과 딸이 되어 교회와 대한민국과 주님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과 내 이웃과 가정과 내 원수조차 품고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제주충신교회 3부 예배자들과 각자의 처소에서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